본문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우물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이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를 열심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원한 그늘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셀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약 30m 이상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사막에서도 숲을 이룰 수 있고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다, 그런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에셀나무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종종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셀 공동체를 희망하는 우리 미넨복음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가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처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인생을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나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기록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운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좀 기를 폈으면 좋겠어요. 기운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어는 마치 우리가 보약을 먹어서 기력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력을 보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뼈에 보약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보약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새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힘을 바꾸어 준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건전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끼듯이 새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삶으로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재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재충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기력을 회복하고 새 힘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거기서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셀나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였다면 미넨 복음교회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새벽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 중에 꼭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의미 있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 또 장소가 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미네복음교회는 모이는 성도마다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절망은 부를 이름이 없는 것이고 흔들 깃발이 없는 것이다. 삶이 외로워질 때, 소망을 잃어갈 때 무엇인가 부를 이름이 없는 것이 너무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객지에서 수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우리 외국에 사니까 이사 자주 하잖아요. 저도 제 평생에 거의 제 나이의 반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또 족장이었으니까 식구들, 부족원들 먹여 살리느라 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였던 것이 그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첩경이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분은 내가 환난 중에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네복음교회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렇게 주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출발,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기 뮌헨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에셀나무처럼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에셀나무가 사목 한복판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항상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셀나무를 보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바른 인생을 찾지 못해서 고독하고 또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참된 인생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바른 길이 있고 참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정표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에 누가 그 그늘 밑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정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미넨보험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 미넨에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얼마만큼 있어야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한 100년? 한 50년? 한 30년?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과 그 역할과 그 지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꿈꾸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얼마나 머물러 있든지 그 머물러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냥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겠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저기 보내셨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몇 초를 있든지 몇 시간을 있든지 몇 날을 있든지 혹은 평생을 있든지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응답자로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의